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이 차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찾아와도 반가운 마음보다 혹시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어디선가 나쁜 소식이 나올까봐 가슴을 졸이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이런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 꿈과 희망이 컸지만 나이가 들면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불자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그 모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신다면 내일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둘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셋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 넷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기쁨, 다섯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담담함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2가지를 실천하시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3가지 이상 실천하시면 노년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불자님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전엔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끙끙 앓게 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 서럽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보십시오. 변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의 섭리이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져야 여름 열매가 맺히고 가을 단풍이 떨어져야 겨울 휴식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꽃이 져야 중년의 열매가 있고 중년의 바쁜 시절이 지나야 노년의 여유가 옵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겪고 계시는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재행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평온하고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지혜이고 그 지혜가 곧 평안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80이 넘도록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변화를 두려워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변화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변화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재행무상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2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손자, 손녀가 자주 놀러오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건강했을 때의 몸을 그리워하고 젊었을 때의 외모를 아쉬워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몸은 아프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매달리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고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파도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고요함을 즐기고 함께 있으면 정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적게 가져야 마음이 편하더라. 집착할 게 적으니 걱정할 것도 적고 잃을 것도 적으니 두려울 것도 적다.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되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되 완벽한 건강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불안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로에 지친 자에게 갈 길은 멀듯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의 길이 멀다. 바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구경 제5장 60개. 이 말씀에서 바른 법이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현재에 머물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언제나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온갖 걱정을 하다가 문득 숨소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분 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걱정도 사라지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며 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에 집중하고 걸으면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차를 마시면 차맛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평안한 하루가 되고 평안한 하루들이 모여 평안한 노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 들어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나니 자비로서만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 법구경 제1장 5개. 이 말씀에서 자비란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돈이나 물건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안부 인사 하나, 조용히 들어주는 귀 하나가 모두 소중한 베풀미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예시이야기,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보내는 자애로운 눈빛 모두가 베풀미입니다. 베풀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베푸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여쭤보니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꽃들이 예뻐서 물을 주는 게 아니야. 물을 주고 나면 내 마음이 맑아져서 그러는 거지. 꽃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베풀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베풀면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베풀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찾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인연들이 이어집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베풀 때마다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베풀매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베풀미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베풀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베풀문 웃는 얼굴입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같은 또래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진심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담담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스승으로 삼는다. 법구경 제9장 128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도 몸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고마웠던 일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둘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죽는다면 그 마음이 내세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자비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셋째,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선행으로 채우십시오. 작은 보시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매일 조금씩 선업을 쌓아가면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넷째, 염불과 기도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매일 나무와 미타불을 염송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임종의 순간에 부처님께서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매일 염불하고 선행을 쌓으니까 오히려 기대가 돼요. 부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분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해탈의 기회입니다. 이 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수행을 다음 생에서 계속할 수 있고 더 나은 세계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삶이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의 준비는 삶의 완성입니다. 잘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그 아름다운 마무리는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노년의 불안을 이기는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재행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진리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어디서나 평안을 찾습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현재 순간만이 진실이고 진실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넷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베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정화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하는 담담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완성이 되고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의 불안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평안으로, 걱정은 감사로, 외로움은 고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거나 더 깊이 새기고 싶은 가르침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은 한 번 들을 때와 2번 들을 때가 다릅니다. 마음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평안한 잠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그 모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신다면 내일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둘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셋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 넷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기쁨, 다섯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담담함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2가지를 실천하시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3가지 이상 실천하시면 노년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불자님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마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덕을 쌓으세요. 첫 번째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전엔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끙끙 앓게 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 서럽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보십시오. 변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의 섭리이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져야 여름 열매가 맺히고 가을 단풍이 떨어져야 겨울 휴식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꽃이 져야 중년의 열매가 있고 중년의 바쁜 시절이 지나야 노년의 여유가 옵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겪고 계시는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재행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평온하고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지혜이고 그 지혜가 곧 평안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80이 넘도록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변화를 두려워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변화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변화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재행무상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손자, 손녀가 자주 놀러오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건강했을 때의 몸을 그리워하고 젊었을 때의 외모를 아쉬워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몸은 아프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매달리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고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파도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고요함을 즐기고 함께 있으면 정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적게 가져야 마음이 편하더라. 집착할 게 적으니 걱정할 것도 적고 잃을 것도 적으니 두려울 것도 적다.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되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되 완벽한 건강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불안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로에 지친 자에게 갈 길은 멀듯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의 길이 멀다. 바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구경 제5장 60개. 이 말씀에서 바른 법이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현재에 머물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언제나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온갖 걱정을 하다가 문득 숨소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분 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걱정도 사라지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며 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에 집중하고, 걸으면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차를 마시면 차맛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평안한 하루가 되고, 평안한 하루들이 모여 평안한 노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 들어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나니 자비로서만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 법구경 제1장 5개. 이 말씀에서 자비란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돈이나 물건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안부 인사 하나, 조용히 들어주는 귀 하나가 모두 소중한 베풀림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예시이야기,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보내는 자애로운 눈빛 모두가 베풀림입니다. 베풀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베푸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여쭤보니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꽃들이 예뻐서 물을 주는 게 아니야. 물을 주고 나면 내 마음이 맑아져서 그러는 거지. 꽃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베풀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베풀면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베풀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찾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인연들이 이어집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베풀 때마다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베풀매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베풀미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기, 길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베풀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베풀문 웃는 얼굴입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같은 또래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진심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5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담담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스승으로 삼는다. 법구경 제9장 128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도 몸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고마웠던 일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둘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죽는다면 그 마음이 내세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자비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셋째,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선행으로 채우십시오. 작은 보시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매일 조금씩 선업을 쌓아가면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넷째, 염불과 기도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매일 나무와 미타불을 염송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임종의 순간에 부처님께서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매일 염불하고 선행을 쌓으니까 오히려 기대가 돼요. 부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분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해탈의 기회입니다. 이 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수행을 다음 생에서 계속할 수 있고 더 나은 세계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삶이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의 준비는 삶의 완성입니다. 잘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그 아름다운 마무리는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노년의 불안을 이기는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재행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진리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어디서나 평안을 찾습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현재 순간만이 진실이고 진실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넷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베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정화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5째, 죽음을 준비하는 담담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완성이 되고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의 불안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평안으로, 걱정은 감사로, 외로움은 고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불자님들의 남은 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가족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